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룻기는 일반적으로 주일 설교 강단에서 설교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에 관한 설교를 잘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제 룻기가 본문으로 선택돼서 설교가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바로 5월이죠. 가정의 달. 그래서 주로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 나오미와 룻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이제 고부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월드와 회복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거의 3,500년 전에 특정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날의 고부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있어요. 자칫하면 괜한 정지감에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참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수확을 마친 이 보아스가 기분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잠들었을 때 그의 침상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일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자 침상에 자고 있으면 거기 이불 들고 그 발치에 그 옆에 누워라 이 얘기예요. 와 세상에 이게 그냥 성경에 쓰여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경악할 만한 일이죠. 이거를 그냥 막 며느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세상에 이게 정말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인데 뉴스에 나올 일이죠. 근데 이 사건은 고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에도 있는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기업 물을 자, 이스라엘이 각 지파, 꼭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 분배받고 그래서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이 땅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죠. 이 기업을 물러준다, 도로 찾아준다 하는 이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고엘 제도는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종으로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이 땅을 팔아야만 했을 때, 그래서 팔아버렸을 때 가까운 친족이 빚을 갚아주거나 땅을 도로 사서 돌려줌으로써, 기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것을 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람의 신분과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것, 신분과 그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아직 젊으니까 보아스의 후처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당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수치를 씻음과 동시에 룻을 통해 유력한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인 보아스로 하여금 모압 땅으로 갈 때 팔아버렸던 그 엘리멜렉의 땅을 도로 사서 그들이 기업인 그 땅을 지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나오미와 룻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이제 룻을 보내가지고 이거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실 이 전통이 완전히 다른 이 3500년 후에 지금 고부간의 관계에 적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이 계획은 지금 들으면 이제 헐 하는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는 매한가지예요. 왜냐하면 일단 아직 젊은 룻이 뭐가 아쉽다고 나이든 보아스의 후처로 들어가겠습니까? 시어머니의 권면이라고 하지만, 물론 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오미만 아니면 이 룻은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꼭 들어가겠어요? 이 시어머니의 권면이라고 하지만 룻의 평생이 사실 달린 일이고, 무엇보다 분명히 이 보아스는 룻보다 먼저 죽을 겁니다. 어떤 룻이 어떤 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연적으로는 훨씬 일찍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 룻 입장에서는 남편을 2번이나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될 텐데 그것을 순순히 따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룻도 룻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과부 룻, 쌍과부죠.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과부 룻을 불쌍히 여겨서 인애를 베푼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여인을 후처로 맞이한다는 것은 자칫 아주 이제 안정된 그의 삶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일단 엘리멜렉의 땅을 되갚아주는 것, 그래서 지켜주는 것, 찾아서 돌려주는 이것도 경제적인 부담이고, 본처와의 갈등은 또 어떻고, 룻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의 본처가 낳은 자녀들과의 보아스의 유산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또 어쩌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는다고 해도, 만약 보아스가 앞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룻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만약에 정색을 하면 룻은 이 하루아침에 온 동네에 창녀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먼저 룻이 여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젊은 여인으로서의 자존심보다 시어머니의 생명과 그 회복을 더 크게 보고 놀라운 인애를 베풀어서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갔어요. 밤중에 이제 자다가 목이 말랐는지 일어난 보아스는 발치에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어슴풀에 이제 달빛에 보니까 여인이에요. 그거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룻이라고 하죠. 그래서 룻인 것을 알고 나서는 더 놀랍게도 그녀들을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기로 그렇게 약조를 하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이른 새벽에 그녀의 손에 곡식을 들려서 돌려보냅니다. 보아스보다 촌수로 더 가까운 그런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기업을 물을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침상에 누웠었다라는 소문이 나면, 누가 보기라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룻의 이제 살아가는 곳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간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소문이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룻이 괜한 오해와 그런 평판을 당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배려를 한 거예요. 18절에서 곡식을 들고 돌아온 룻을 보고 나오미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오미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사실은 그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분이 맡기신 기업을 누리면서,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름 그대로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기쁨, 만족, 감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그때도 인생의 흉년, 어려움이 찾아왔을 그때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나오미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마라, 그 쓴 물, 쓰다라는 뜻의 그 마라와 같은 고통의 상황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역시 안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세요. 왜? 안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오미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에 마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안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이 베푸는 그 인애를 통해서 오늘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고 또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에 동참해서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나오미로 회복되게 하는 그 기쁨과 감사,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행하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동참하는 우리도, 또 그 사람도 당장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나중에 극상품 포도주를, 폭소도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물도온 하인만 하는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라에서 나오미로 건지셨듯이 또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로 회복시켜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주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